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 내부의 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굉장히 높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케 해달라고 그것들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들을 허락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민족, 그 일대에 있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른 민족 사람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유다 민족의 영향력이 강해질 텐데 그것들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방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의 방해 작업들을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이런 방해 작업 못지않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 당시의 흉년과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뭘 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형제인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높은 이자를 못 내면 어떡합니까? 자녀를 팔기도 하고 밭과 포도원을 집이라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줘야만 했어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팔아서 종으로 넘기는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정말 국가적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냐? 외부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부에서 서로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섬기지 못하면 아무리 성벽이 재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문제는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서로의 빚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뺏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되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이런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렇죠. 정말 서로가 동족끼리 서로 아끼고 서로를 돌봐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의 약점을 어려운 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한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분노했지만 뭘 했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감정이 뭐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분노에 빠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감정을 갖고 행동하면 안 돼요. 감정이 태도나 행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노했지만 뭘 했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 주변 상황들 고려한 거죠. 그리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물론 생각만 하지 않았겠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데 먼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꾸짖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느냐라고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족, 민장들은 지도자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정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뭘 한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다른 사람들, 가난한 형제들을 재산을 뺏어도 되겠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유다 형제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포로 생활에서 정말 종이에서 자유함을 찾고 정말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오히려 고국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돼도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주고 이걸 사왔는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되돌려 파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들을 듣고 느헤미야의 책망들을 듣고 뭘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그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다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성읍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성벽은 재건하고 있었지만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이런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면 뭘 하냐?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보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여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그것은 사랑. 그래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이웃 사랑은 어떤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공동체인지. 우리 공동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해외여행을 할 때였어요. 그때 뭐였냐면 이스라엘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방의 여행 가이드가 누구냐면 영국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가이드하기 전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대.
근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난한 나라도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 가면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필리핀 나라 같은 데 가면 정말 마닐라 공항에도 떨어져서 숙소까지 가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1달러를 외치고 국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유대계 영국인인데 이런 가난한 나라, 이런 아이들 중에서는 유대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 세계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거지가 많으니까 유대인들도 거지로 지낼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엔 유대인이 없다는 거.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 사회에는 거지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있대. 그래서 정말 가난해지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이웃이 배고프고 가난한데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냐?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문화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도전도 됐고 은혜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내가 돈에 팔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믿음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 특별히 어떤 증거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돌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벽의 재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성벽 내부에 있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그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열심히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 있진 않은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지,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진심으로 서로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 내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내 안에 혹시 사랑이 사라져 있지 않은지, 내 내부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사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